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끝절까지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일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위대장, 즉 여기 시위대장은 바벨론의 시위대장을 의미합니다. 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또 국가 관리들, 일반 백성들 다 체포해 가지고 끌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유다가 지금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한편은 죽고 한편은 끌려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동족 지도자들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록하는 일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후대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언약 무시하고 악한 일을 자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망하게 하고 다 내쫓으시는 것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말씀에 그러한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에 보면 내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내시는 거세된 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의 공식 명칭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라는 말에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누군가를 세워서 남아있는 자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달리아를 22절에 보니까 이제 총독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총독이지 왕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왕으로 이렇게 그달리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다 나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그 왕의 자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상황 속에서는 뭐 더 이상 바벨론이 세울 때에 뭐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군사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 그달리아를 총독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다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원래 애굽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만 도망간 게 아니고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그달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그달리아 밑에서 그달리아는 수도를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자기를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스마엘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는지 모두가 다 애굽으로 도망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고, 어떠면 매국노 같은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27절에 가보면 여호야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사로잡혀 갔는데 갑자기 이 바벨론 왕 에일무로닥이 즉위하고 나서는 풀어줬다는 겁니다. 죄수의 옷도 이렇게 벗게 하고 여기 머리를 들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왕들보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다 뺐지 않았습니까? 그 왕들을 다 사로잡아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의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이 여호야긴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죄수의 의복도 벗게 하고 평생토록 왕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나라의 왕이었는데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만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자기가 대우를 잘 받는다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왕이었잖아요.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왕이었는데 지금 아무리 대우를 잘 해준다고 해도요, 왕으로서 마음속에 참된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데 호의호식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이 닥치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평강의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악한 죄를 지었기에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그들이 쫓겨나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야긴 왕은 비록 자기 자신은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호의호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이 닥친 후에 후회하기보다 평강의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